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졌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또 죄로 인하여 그가 그 율법이 의라고 생각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였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보호받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버려진 것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버려진 것인가? 차라리 처음부터 버려졌더라면 서운한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준비하셨고 또 잘 사용하셨고 축복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져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러면 무너지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이렇게 바울이 의문점을 던집니다. 자, 남들은 다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니까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넘어진 것인가, 실족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1차적으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그죠? 그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실족한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몇몇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기한다는 마음은 시기 질투에서 미워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시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또 역으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실족하여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것을 시기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실족한 것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실족함은 아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에 풍성함을 주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함으로 다시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다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그죠?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는 혹 보세요.
이게 목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그 사도가 된 목적이 있어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골육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였죠. 근데 그들의 골육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혜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중에 몇몇은 시기심이 생겨서 오히려 그들 중에 몇몇이 돌아오게 하는, 돌아옴으로 다시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들이 새롭게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여기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엘리야에게 7천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숨겨둠으로써 새로운, 굴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넘어졌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다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역으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바울은 희망적이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싹이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얼마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결국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버려진 걸 통하여서 세상의 화목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낸 몰모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이 화목하는 길이 열려졌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버려졌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원래 함께 붙어 있는, 거룩함으로 붙어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뿌리다. 그러면 가지는 누구다? 이방인이다.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같이 원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상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가 꺾여졌어요.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액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자기가 원가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가지가 꺾여진 것은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은 것은 은혜이지 네가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접붙임 받은 거 아니다. 잘난 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행여나 오만하고 교만할까 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원백성이 저렇게 무너질 때에 무너짐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건설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절대로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경계하고 떠난 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원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죠? 원래 감람나무가 너를 감람나무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감람나무를 원래 보존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너는 접붙임 받았을 뿐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초대된 것은 그저 접붙임 받은 것이지 원래의 뿌리는 감람나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가지들을 보세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죠. 옳도다. 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죠? 너는 믿음으로 섰잖아요.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오히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거든. 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가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원가지랄지라도 꺾어내시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접붙임 받았는데 접붙임 받았 너희가 원래 가지도 아니면서 접붙임 받아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데 너희도 잘못하면 과감하게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그 원액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옳도다. 자, 그러므로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잘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고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오만하거나 교만하여서 그것을 떨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서 원가지도 잘라버리시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들이 완전히 가지에서 꺾여서 넘어져서 완전히 패하거나 실족하거나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들이 악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시기함으로 다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이방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므로 원가지가 잘라졌던 그곳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들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며 접붙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어요. 그죠? 예,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그죠? 예, 얼마나 더 접붙임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원래의 감람나무 아닌 돌감람나무도 이렇게 접붙여 주시는데 잠시 하나님께 끊어졌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접붙이지 않겠느냐,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접붙임 받기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 오랜 전통 동안 전통을 가지고 왔고 율법을 가지고 왔고 좋은 전통과 좋은 예배와 좋은 선지자들의 글들과 책들과 풍습과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바울은 절망만은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감람나무가 꺾여진 그 가지에 접붙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듯이 원래의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접붙여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 우리가 스스로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의 백성도 접붙여서 그의 백성 만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여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일들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다가 실족하여서 넘어진 사람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축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